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보다 공고히 보장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신 것처럼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 주시는 장면이죠. 장차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 짓도록 명하심으로써 지금까지 거듭 반복되어 온 그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욱 확신케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과 설문제 1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이름을 바꾸시며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자,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사레에게도 새 이름을 주시는데 여러분 사라의 이름을 뭐로 바꿔라? 사라 이렇게 바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 사라에게 사라의 이름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렇게 삼으실 거라는 거죠. 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되면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그리고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통해서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죠.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어떤 평생의 수치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뉴스입니다. 자, 또 이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의 내용이 점차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많은 족속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렇게는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통해 이 일이 성취될 거다라고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남편에게 미안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남편에게 아들을 안겨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직접 난 아이를 통해서 약속한 것을 이뤄나가겠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신뢰하는 것보다도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이 더 중요하고 결정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이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함이 참 사라에게 있어서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참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죠. 자, 내용과 첨제 2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자,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속으로 웃어요. 그러면서 혼잣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이가 100살이나 된 사람이 또 90살이나 된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각각 100세, 90세 이 바라보는 자신과 아내의 육체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서 보인 불신앙의 반응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스마엘을 얻은 후에 아브라함은 줄곧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간주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믿기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나마도 충격이라도 덜했을 텐데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새 아이를 주신다라는 이 일에 대해서 사양하고 오히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장남으로 자리 잡은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죠. 아브라함이 왜 새 아이를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로 지금 10여 년 동안 지금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이 이스마엘을 이렇게 잉태했을 때만 해도 하갈과 사라 사이에 엄청난 분란이 그 집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제 그 가정도 안정을 자리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기대할 바도 없고 이대로 그냥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삶에 대한 더 이상의 변화도 싫은 거죠. 나이가 100세나 됐는데 모든 것이 안정돼 있고 익숙하고 이런 삶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난다? 이게 축복일까? 오히려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변화가 가져올 그 장점을 생각하기도 전에 무조건 반대하고 싫어하는 아브라함.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익숙함, 그 익숙함에 안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아이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새 이름으로 받은 이후에 처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와의 관계를 빼면은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리와 죄인의 모습 그대로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이런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어리석음도 보이고 이기적인 생각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소망을 갖는 거죠.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짧은 안목, 불신앙,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훗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리고 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정도의 믿음으로 성숙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능성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신앙, 이것이 점점 주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룩해져 가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와 소망,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교훈과 권면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 영웅들의 연약함의 모습들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결국에는 저런 믿음의 복된 모습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로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새 아이는 필요 없으니 그냥 이스마엘이랑 잘 키워달라라는 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이스마엘은 결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년 안에 사라의 몸에서 탄생하게 될 그 아이가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신 것도 또 이 아이와 이 아이의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1년 후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시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이삭이라는 의미의 뜻이 뭡니까? 그가 웃다란 뜻이에요. 그가 웃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은 이유는 뭐예요? 웃은 이유. 어떤 웃음입니까? 어이가 없는 웃음. 맞습니다. 어이없는 웃음. 불신앙의 웃음. 불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그가 웃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불신이었어요. 그죠? 부모의 불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어이없는 비웃음이었어요. 비웃음. 자, 이런 태도는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속적으로 보여온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오랜 침묵, 13년이라는 그 오랜 침묵을 깨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그 약해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훗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출산하고서는 좋아서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너희가 나의 말을 믿지 못해서 웃지만 머지않아서 너희들의 비웃음이 참 웃음으로 내가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은 불신앙과 어이없는 어떻게 보면은 비웃음의 그런 웃음이었다가 이제는 그 웃음을 참 기쁨으로 참된 웃음으로 바꿔주는 그런 이름의 의미의 그 변화가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불신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신앙인으로서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우리들도 인간적인 판단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 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의 사고로서 제한시켜 버리는 잘못을 범하기가 일쑤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하는가?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게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 성취를 보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구하여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 매우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려 오신 것뿐이에요. 적절한 때를. 그러면 언제가 가장 적절한 때였단 말인가? 아브라함이 사라와 처음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만 해도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이 사라의 아름다움이 그 당시 바로 이집트 제국의 그 바로의 마음을 휘어잡을 정도로 그 정도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던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어느 순간까지 와버렸습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희망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희망을 접은 상태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사라에게서 더 이상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티끌만한 희망이라고는 남아있지 않는, 그런데 그때가 언제더라? 하나님의 때더라.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인식되어질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그 모습이 뭔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인식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기적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날 그 이스라엘, 잉태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하다고 완전히 포기할 때가, 그때가 언제더라?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기대할 수 없는 것 같고 절망적이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포기할 그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이 가장 좋을 때구나. 더 이상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벼랑 끝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고 시간이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부르짖으며 나아가서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티끌 같은 희망까지도 다 사라져 있어서 더 이상 기대가 없는 것 같은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좋은 때라는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오늘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 그런 결단이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우리 임재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김효진 권사님 고관절 수술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윤영란 권사님 부러진 갈비뼈가 잘 붙고 건강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이 지체들 가운데 연약하고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우리의 지체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이제 수능 끝나고 대학을 또 준비하고 앞두고 있는,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또 청년들, 또 모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달라고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